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도 살펴보게 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신앙의 교훈을 잘 배우심으로써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복된 교회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성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에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관중들은요, 참 열렬히 환호하며 결승선을 통과하는 1등의 선수들부터 그 선수들을 참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특별히 그 과정 속에는요, 보통 관중들은 선수들의 그런 표정과 게다가 그런 선수들이 흘리는 땀의 모습과 또한 선수들의 그런 다리, 그런 터질 것 같은 그 다리에 그러한 보여지는 그 모습들을 주목을 하게 됩니다. 신문 기사나 또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라톤 선수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도할 때면은요, 참 그러한 선수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모습들을 보통 보도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수들, 그 선수들의 옷 속에는요, 선수의 심장, 그 선수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알고 계셨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보이지 않는 옷 속에는 선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다. 특별히 선수의 다리가 그 마라톤 레이스를 펼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전진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선수의 옷 속에 가려져 있는 몸에 있는 그 심장은 1분에 수백 번씩 피를 계속 뿜어내면서 심장으로서 그 역할과 온 힘을 다해서 선수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동역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만약에 심장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관중들은 전부 선수의 다리만 칭찬하네? 선수의 그런 겉모습만 칭찬하고 인정해주네? 나는 알아주지가 않네? 나 뛰기 싫어. 라고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멈추어 버린다거나, 반대로 다리가 내가 달려간 거지 심장이 계속 달렸는가? 아니잖아. 라면서 다리가 교만함에 빠지기를 시작한다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라톤 경주는커녕 어쩌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라톤 선수의 몸 안에 비록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드러나 있는 곳에 드러나게 참 자기 역할을 잘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체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신체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될 때에 마라톤 선수들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 믿음의 경주장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주바라보며 천국을 향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의 몸으로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 선수의 다리처럼 드러나게 막 뛰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마라톤 선수의 옷 속에 감춰져 있는 심장처럼 보이지는 않고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받들며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잘 떠받쳐 있는 지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정하 읽었던 것처럼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결국 하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죠. 보이는 지체도 보이지 않는 지체도 다 다르고 귀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성원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몸은 영적인 귀한 마라톤을
끝까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원교회는 귀한 영적인 마라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하는지, 게다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나와 다른 신앙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품어주고 용납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돌아보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비슷한 성향, 특별히 우리끼리만의 가치관으로는 결코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도 없을 뿐더러 게다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와 다름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다름을 통해서 깨달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늘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권면하실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장 위에서 저 천국을 향한 영적인 마라톤을 온전히 잘 이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된 우리 성원교회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름을 통해 배우는 신앙의 교훈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귀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교훈, 특별히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배경이 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참으로 말도 많은 교회였고 게다가 여러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게다가 성도들 사이에서 많은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 안에 일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었어요. 게다가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가 되기는커녕 기가 막히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많은 계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래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소식을 바울은 이미 들었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이요, 사실 가만히 그 분쟁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원인은 이거예요. 자기가 옳다. 내가 맞아. 상대가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보통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분쟁이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자칭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리스도파, 총 4개의 그런 4개의 당파가, 눈에 드러나는 4개의 당파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그것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그야말로 바울의 신앙의 정신을 고스란히 계승받은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머리 되시는 한 몸 공동체여야만 했었는데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한 몸 공동체는 아직까지 이루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가 되고 있었으니 바울 사도가 참다 못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다양한 출신의 성도들, 게다가 신분도 다양한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었으니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출신 지역과 신분,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 성령 안에서, 즉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몸이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복된 공동체이니 우리는 지금도 성령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의 은혜를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시게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수의 그 은혜를 지금도 마실 수 있는 성도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4개의 편이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 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생명수를 성도들이 공급받고 그것을 마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편을 나누는 요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가 지금 나누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드린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은사와 재능과 특별히 하나님은 귀한 영적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은사를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발휘하게끔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2장의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전부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전부 다 달라요. 절대 나랑 똑같을 수가 없고, 게다가 내 생각과 전부 다 같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나랑 뜻을 같이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것에 무조건 상대가 맞추어 주어야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 섭리 자체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장의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바울은 말씀합니다. 몸의 지체들을 각각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15절 16절에서는요, 손과 발을 비교를 하죠. 즉 비중이 있고 가치가 있어 보이는 손과 눈에 비해서 덜 눈에 띄고 좀 덜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발과 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발과 귀가 불평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금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울 사도가 정면으로 비판하며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성도가 자기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의 것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게 되거나 혹은 열등감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열등감 속에 빠져 있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영향력이 덜하고 비교적 무게 자체가 가볍게 보여지는 은사와 사역이라고 해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이 다름의 사역, 즉 거룩한 다양성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면서 자기 중심화, 자기를 중심화시키면서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우리가 이 생각을 계속 내려놓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섭리, 즉 다름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도로 나아가시는 오늘 2부에 보신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탐욕, 인간의 교만함들 꺾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안 그런 척 하겠지만은 내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맞고 저 사람이 틀렸어. 혹시라도 이 사고관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는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맞고 틀리다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룩한 다양성이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시되 그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 다 다릅니다. 맞고 틀리다 이 틀 속에서 벗어나심으로써 항상 다름을 인정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다양성,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이 거룩한 다양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이를 인정하시고 차별을 멀리 하셔야 돼요. 차이, 우리 안에 있는 차이가 있어요. 다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차별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특별히 17절에서는요. 온몸은 듣는 곳이 없이 보기만 해서도 안 되며 냄새 맡는 곳이 없이 오히려 듣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비정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비정상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상태로 교회가 운영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온전한 복음의 영향력을 교회가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렇다면 비정상 되시는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눈은 눈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에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죠.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가려내어 완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역할을 귀도 해야만 합니다.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죄악된 썩은 냄새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향기를 맡고 그거를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죄악의 썩은 냄새가 진
순동하는 것에 이르시십니까?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우리는 예수 향기, 그 예수 향기가 머무는 곳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 똑같이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에 교회라는 이 거룩한 예수님의 몸, 이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 생명 공동체가 되어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바울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죠. 몸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다 두셨다. 이 모든 것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많은 지체로 구성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 지체가 존재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자기 은사를 잘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 즉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성도를 지체 삼아 주시고 그 지체를 예수님의 몸 되시는 이 교회에 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거든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름, 즉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차이가 있다,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한다, 정죄하거나 판단한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창조 섭리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분쟁 가운데 갈등의 골이 깊이 파인 채로 아픔을 떠안은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아멘. 바울이 물어요. 바울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도 직격탄을 날리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름의 영성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창조 섭리하심의 자체에 성도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이 모든 질문의 원인은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자기 주관을 꺾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그것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계속 드러내고자, 자기 존재감을 좀 나타내보고자 하나님 창조 질서에 고린도 교회가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다양성을 이 교회의 성도들은 차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신앙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참 그렇잖아요. 별로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부끄러운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민망한 성도가 되어버렸을까? 도대체 이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에 바울로부터 지금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
사실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모든 은사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신앙의 바닥을 치고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여러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많은 문제 중에서 결정적인 원인은요,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식하지를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내가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문제가 계속 커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름, 즉 거룩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것을 악용하여 차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4개의 파가 구분되게 되었거든요. 더욱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와 재능, 하나님이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하여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성공, 자기 욕심, 자기 유익,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그들은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자랑까지 늘어놓고 있었죠. 이러한 비상식적인 것들을 위해서 성도 개개인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의 은사를 악용하고 있었으니 개인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쓸데없는 데 쓰고 있었으니 그 하나님의 은사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은사로서 사용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안에서 싸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악용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래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좀 성향이 다를 경우, 게다가 관심사와 여러 가지 그런 해석하는 그 해석의 내용이 다를 경우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연합하기가 참 쉽지 않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다름이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도 부담으로 작용될 때가 있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다름이 때로는 성도들을 차별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판단하고 또한 서로가 정죄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편에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부족한 저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게도 이렇게 귀한 은혜와 선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물론 다른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른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주권을 100% 인정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발판 삼아 우리는 더 풍성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 특별히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모여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다 다르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긴 있어요. 물론 여러 공통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드러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생각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데요. 전부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 사실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서로 차별하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 차이를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야말로 시대와 민족을 예수의 복음으로 살리며 나아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달라. 우리 다 다르지만 이러한 생각은 다 같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교회라는 이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오늘도 2부 예배 드리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은 어떻다고요? 하나라고 말씀을 해요. 차이를 인정하며 다름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에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품어줄 때에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는 많은 지체들이 모여 있지만 한 몸이 되어갈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정죄하고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름을 통해서 배우는 거룩한 신앙의 유익이자 우리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태국의 조동호 선교사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미리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설교 시간에도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힘들었던 부분들이 참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태국의 제2노회, 그 제2노회 산하에 15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태국 교회가 전부 다 색깔이 있고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태국인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태국인 목회자들이 한국인 선교사님들에게 경계하고 멀리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인 선교사들은 보통 태국에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러 오는 이 과정 속에서 불교가 98% 이상이 태국은 불교를 믿잖아요. 이 불교가 거의 국교인 이 나라에 태국에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교권 안에 있는 이 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자꾸만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선교사님들이 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자꾸 가르치려고만 했었지 태국 교회 자체를 존중하는 모습이 없었다. 그 부분 때문에 선교사님이 처음에 태국에서의 선교 사역을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참 힘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선입견이 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처음에 태국에 가서 사역을 정착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참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태국에서 지금 15년째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배웠던 선교의 중요한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방문하고 기도하고 있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 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태국 교회의 성도들은 한국 교회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국 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태국 교회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체를 존중해야지만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가 있다. 이것이 선교의 핵심이다. 존중과 배려와 인정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즉 교회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의 많은 지체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나와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기준도 다 다릅니다만은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이 거룩한 몸인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존중과 배려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름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차이가 생겨날 수는 있어요. 차이가 생겨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이 차이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하기 시작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편이 생기게 됩니다. 편이 생기게 되면 네 편, 내 편, 결국 갈등과 분쟁과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고 확신하시면서 차이를 인정하시되 차별을 멀리하심으로써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서로 다름을 통해서 늘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신앙의 교훈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원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